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 오늘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영어죠. 한국말로 뭐죠? 축복입니다. 축복. 예, 근데 제가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입에 붙어서 오늘 좀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 축복이고, 여러분들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 외래어를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라 오늘 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미리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복을 빌라고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 나가서 그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너무 축복하고 싶었어요. 막 축복하고 싶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복덩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너희들은 복덩이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배 시간에 너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축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축도가 이게 목사 안수, 우리 교회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축도의 권한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는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축도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우리 교단으로부터. 그래서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는 권한을 받고 그 축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교육 전도사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제가 막 예배 시간 가운데 그냥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기도문을 좀, 이 축복의 문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마지막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해주는 시간들을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문으로, 축복 기도문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읽히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거하는 곳에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적 사명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블레싱을 잘하는 교회예요. 축복을 잘하는 교회예요. 정종필 목사가 사랑하는 교회 역시 정말 열방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교회가 블레싱을 잘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블레싱은 단순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복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문장 안에 갇혀져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은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블레싱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회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축복, 블레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그분은 복 자체세요. 복.
그분이 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의미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 해석하면 다스려라, 정복하라, 뭐 이런 의미의 때문에 옛날에 십자군 원정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하여 복을 빌고, 뭐 이 아론의 축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싱 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블레싱은 그래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가 뭘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선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선교가 블레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가 블레싱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그들에게 파송해서 어떻게 그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빌라고,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빌라고. 그곳에 새로운 마을이든 어디에 가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면 그 복을 빌어진 그 마을과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합당한 마을, 합당한 사람. 우리가 선교 갈 때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평안을 빌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복을 빌며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선교는 사실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 자체가 블레싱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거하는 곳이 바로 선교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안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2년, 3년 됐네요. 우리 홍대로 저희 교회가 이 스페이스송이라고 하는 공간을 같이 시작한 실제 시간은 사실 한 2년 한 반 정도 됐고, 이제 계약한 날짜로 보니까 이제 저희가 3년째 되는 해가 날이 이제 12월 달이거든요. 지난날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되돌아 보았습니다.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옮겨 심으신 이유를 여러분과 처음에 왔을 때 잘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자라고 이제 제가 아마 초반부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와서 계수해보고 되돌아보니 참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옮겨 심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붙인 단어는 아닌데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부르심 교회는 선교적 교회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맞아요. 너무 감사한 거고 좋은 의미예요. 저는 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선교 후원을 열심히 하는 교회와는 다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 후원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정도의 열심히 하는 교회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는 것이죠. 아직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이는 것만 생각했을 때 그런 교회구나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홍대에 와서
이곳에 지나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가게 하셨는가, 제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6개의 개척교회, 2개의 선교단체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지난 3년, 2년 반 정도의 시간들을 지내게 됐더라고요.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8개, 6개 교회, 2개 선교단체, 저희가 거의 그래서 그 장소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는 교회들은 저희들은 형편이 좀 돼요 해서 조금 냈고요. 사실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생존에 문제가 있었던 기간이에요. 교회가 생존하는 기간이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한 2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한국에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10,000개의 교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개수해 보니까 하루에 6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형편에 놓였었던 거죠.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던 그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처럼 안전하게 지키셨고, 생각을 해보면 강남에 있었던 교회 계속 있었으면 아마 저희 진짜 문 닫았을 것 같아요. 예. 교회 간판도 없는데 예배 모임은 하고, 주변에서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거기에 막 공동체 생활하고 뭐 이러면 완전 이건 코로나 기간은 완벽하게 문 닫을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곳에 저희를 피난처 삼으신 것뿐 아니라 6개 교회, 개척교회들이죠. 6개 교회가 와서 잘 있다가 성장해서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신기한 건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계속해서 와서 이곳에서 6개의 개척교회와 2개의 선교단체가 와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이 공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는 존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이곳에서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하나님 어떤 또 복을, 이런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늘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희 교회 한 20여 명이 여기 있는 동안에 다 출석했더라, 이렇게 등록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 30명 정도 되는데 20여 명 정도가 등록해서 여기서도 다녔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존재적 자체가 복이고, 그 교회가 거하는 것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그 현장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싱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그 가서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어디를 꼭 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미 너희가 가 있는 그곳을 얘기해요. 이미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 이미 가 있는 그곳,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또 우리가 가는 그곳의 자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그 자리가 바로 블레싱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거하는 곳, 그런 곳 자체가 여러분 때문에 블레싱이 일어나는, 복이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블레싱은 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싱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블레싱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없이 하는 블레싱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반 시간 동안에 6개의 교회, 2개의 선교단체들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제가 부르신 교회를 제일 사랑해요. 할렐루야. 부르신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데 남의 교회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분들에서 블레싱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이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블레싱을 하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있어야 블레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블레싱, 그 블레싱은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지난주에 제가 계시적으로 가장 큰 계시, 너무나 큰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큰 계시로 주셨어요. 목회자들 몇 분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의 개척교회, 제가 예전에 훈련받았던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그 모임에 지난주에 함께 모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연말 있으면서 개척하면서 힘드셨던 교회, 또 이제 작은 교회들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고 나누는 중에 막 이 말씀이 우리 함께 소그룹을 나누면서 목회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에 있었던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쫙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거기 계신 목사님들 막 울고, 막 고백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또 축복하며 고백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이 교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블레싱인데, 그 블레싱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박현미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 최소한 2명 이상씩 꼭 한번 이름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김다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백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최소한 1명 이상 하셔야 돼요.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지우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장 싫어하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워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블레싱하는 것을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막고 마음을 막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분열의 영이 있는 것은 이 블레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싸우다 끝나는 교회가 있다. 서로 싸우다 끝난다. 사단이 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싸우다가 교회가 그 형상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르신 교회가 가장 경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이 분열, 싸움, 그리고 이러한 것의 배경의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젊은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학교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런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블레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축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가 마치 경쟁하듯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향하여 비판 어린, 날선 어린 판단과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뉴스의 매스컴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비판하는 얘기고요.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블레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르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는 블레싱하는 교회예요. 어디에 거하든 누구와 만나든 블레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블레싱, 그래서 나중에 이런 블레싱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런 블레싱의 삶을 살고 나면 우리 안에 최후의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블레싱은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었어요. 같은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욥에게는 훨씬 더 훌륭하고 탁월했던 욥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뭐 비교하기 시작하면, 욥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욥도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받게 될 거야.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복이 되는 거. 그래서 결국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부르심교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아무도 거기에서 누구의 잘남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블레싱은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니 지난 한 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할렐루야. 되돌아보니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스페이스송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눈 이유는 내년부터는 이제 스페이스송 공간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주일에만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주일에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참 아쉽기는 해요. 여기 자주 있는 저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걸 더 많이 누렸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참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지만 또 하나님 주신 또 새로운 시즌 가운데 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블레싱하는 삶을 살아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혹시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블레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믿으시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번 기도하실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지난 2022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시다. 아울러 오늘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블레싱하는 삶인데 내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고 혹시나 블레싱하지 못하게 내 삶에 어떠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고 우리가 블레싱을 취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